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겠다 하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최근에 새롭게 생긴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니셋 증후군이라는 말입니다. 니셋이라는 말은 문제가 생기면 다시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니셋 증후군이란 말은 자기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자기 삶이 불행하다고 여길 때, 자기 인생을 리셋하여 이전에 안 좋은 기억이나 일들을 모두 다 지워버리고 처음부터 인생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심리적인 현상을 니셋 증후군이라 말합니다. 이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려는 노력이나 책임은 회피하고 관계를 극단적으로 차단해 버리는 증상입니다. 특히 컴퓨터 게임이나 핸드폰 게임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서 이런 니셋 증후군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와 다투거나 문제가 생기면 대화로서 해결하기보다는 하루아침에 모든 연락을 다 끊어버리고 새 친구를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 동료나 상사가 있을 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 옮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실패했을 때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들을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쉽게 포기해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다른 일을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모두 다 문제를 외면하고 회피할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들이 없다는 겁니다.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다시 리셋 버튼을 누르는 반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를 리셋할 수만 있다면 리셋하고 싶다 말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며 꿈꾸었던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내 팔자려니 내 운명이려니 하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회피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겠다고, 완전히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으로 거듭나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영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다시 시작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니셋입니다. 성도들이 거듭났다 말하지만 정작 자신이 정말로 거듭났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도 못하고 설명도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세상 간단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오직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뜻대로만 살았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믿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성도는 거듭난 후에는 결단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 하나님이 옳다는 믿음으로 바뀌고 세상에서 배운 많은 나의 지식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뜻대로 고집하던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거듭난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거듭났다고 말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마음과 영이 말씀을 쫓아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영이 바뀌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잠깐 동안 말씀에서 벗어나 죄를 짓기도 했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그것이 거듭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외면하고 회피하고 정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그 죄를 돌이키는 것이 다시 시작하는 거듭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이 다시 시작하는 리셋 버튼을 누르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다시 시작하는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잠언을 기록한 지혜자는 잠언 26장 11절에서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이 회개했노라 하고 다시 죄 짓는 것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것과 같다 말씀합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는 성도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신다고 시편 103편 5절에서 말씀합니다.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세대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의 세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대입니다. 그들의 방식은 고쳐 쓰는 방식입니다. 옛날 방식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필요에 따라 몇 구절 갖다 붙이는 방식이 바로 옛날 방식인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는 방식은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산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실제로 자신의 삶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생한 간증을 들려주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스스로 자랑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버렸다라고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핍박자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예수를 이단에 계수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앞장섰던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리로 자신의 삶을 옮겼습니다. 바울은 자기 힘으로 자신의 삶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꾼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사 다시 시작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인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붙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옛날 고기 잡던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산 소망이란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확실한 소망을 의미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베드로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긴 겁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리셋을 하면 초기화가 되어 기능이 일시적으로 정상화되지만 또 사용하다 보면 이전과 동일한 문제가 반복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적으로 새롭게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이전과 같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신다 하시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머리였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후에 단 한 번도 예수를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밥만 먹으면 예수를 핍박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는 예수를 핍박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을 뿐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서 날마다 핍박을 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새로운 피조물이 된 후에는 단 한 번도 예수를 부인한 일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고백하고 베드로는 보배로우신 산돌인 예수를 내가 가졌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베드로같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사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리셋 버튼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모시고 이제 생명이 넘치는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망이 지배하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다스림으로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기를 다시 시작하게 될 겁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발목 잡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시간, 놓친 기회, 후회스러운 선택들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순간에도 망설이고 후회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혼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시고 그 시작을 위하여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다시 일어서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산 우리를 이렇게 끝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살려,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10배, 100배, 1000배나 더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어떻게든 다시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만 하지 말고 내가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한 만큼 잘못 살아온 삶을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 살았다는 후회만으로는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다시 시작할 만반의 준비를 마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쫓지 아니하고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첫 발을 내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